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입시, 투자, 심지어 노후 준비까지도 모두 무엇을 기초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를 강타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쌓아 올린 그 인생의 기초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믿었던 관계 역시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며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의 시대에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며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구원의 찬양인 것입니다. 특히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익숙하면서도 충격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이 건축물에서 우리들은 누구를 설계자로 삼았고 무엇을 가장 기초한 돌로 삼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언적 찬양을 통해서 건축자들에게 이 버림받은 돌의 정체를 또 명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돌이 어떻게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되었는지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 위에 우리 인생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는 적용까지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불안한 삶에 가장 간단한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건축자가 버린 돌은 그야말로 세상이 무시한 가장 천한 가치의 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건축자가 버린 돌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건축자는 건축 계획에 따라서 돌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은 너무 작다. 또 이 돌은 모양이 삐뚤어졌다. 그래서 쓸모없다. 이럴 때는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기득권청에게 쫓겨다닐 때 자신이 바로 그 버려진 돌 신세였음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이제 역사가 지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은 강하고 견고한 것도 뜻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흔한 재료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버렸다는 것은 쓸모없다고 거절하다, 혐오하다는 가장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는 힘과 권력과 율법주의를 인생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희생을 말하는 예수님의 가치는 그들의 건축에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돌을 가장 이렇게 혐오스러운 돌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그것은 피렌체 갤러리 델 아카데미아의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각상 중 하나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는 숨겨진 비하가 있습니다. 원래 그 대리석은 다른 조각가가 조각을 하려다가 결이 너무 좋지 않고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 도저히 설 수 없다 하면서 피렌체 대성당 작업장에 4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야말로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모두가 쓰레기라고 했던 그 돌을 미켈란젤로가 가져왔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돌의 결점을 오히려 다윗의 역동적인 근육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결점 많은 인생이라고 버렸습니까? 그 장 대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들은 걸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3명의 석공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첫 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석공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돌덩어리를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석공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답은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석공은 그래도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분은 세 번째 석공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저는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건축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돌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건축자들은 우리들의 스펙이라든지 배경 물질만 보고 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영혼을 보고 가장 귀한 모퉁이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세상에서 무시하는 가장 천한 가치의 돌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모퉁이의 머릿돌은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침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 머릿돌은 우리가 건축에서 쓰는 돌에는 대략 세 가지 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 머릿돌, 코너스톤. 머릿돌은 건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그 교회의 머리이시요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 시작이 되고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은 키스톤입니다. 키스톤은 아치형 구조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전체 무게와 압력을 지탱하는 핵심 돌이 키스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구에서 이루수와 유격수를 묶어서 키스톤 콤비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이루 근처에서 펼치는 유기적인 수비 동작을 바로 키스톤 플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격수가 잡은 공을 이루수가 받아 그래서 타자 주자까지 아웃시키는 등의 병살 플레이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야의 수비 핵심 키스톤으로서 팀 방어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돌은 캡스톤입니다. 그것은 건축물의 꼭대기에 놓여 있어서 이제 마지막 장식과 완성을 뜻하는 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그래서 마침 심판주로서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시작, 현재 유지, 미래 완성을 모두 책임지시는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바로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 100년이 넘는 오래된 다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 밑을 지나다니면서 떨어져 나온 돌들 때문에 다리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다리의 모든 압력과 힘이 그 중앙에 있는 키스톤 한 개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키스톤이 빠지지 않는 한 다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짐과 재정의 압박, 관계의 무게가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다리의 키스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고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이 이 모든 일의 결론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기이하다는 것은 놀라운, 그리고 경이로운, 초자연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 이 기이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려졌었다가 부활하여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귀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건축자들이 우리를 다 버려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귀하고 놀라운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패, 그것도 하나님께서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가장 위대한 사역의 재료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이한 돌로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기초해야 하겠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1996년도에 노벨 화상을 수상한 리차드 스몰리 박사는 자신의 연구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특이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다른 교수님들이 너에게 말도 안 된다, 쓸모없다,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연구 주제를 나에게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버린 질문, 버린 아이디어를 모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형태의 탄소 구조인 플루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해안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적 통찰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노 기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차드 스몰리 박사는 1996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서 축구공 모양의 탄소 구조체인 버키보를 발견하고 나노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 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한 미국의 화학자입니다. 그분은 나노 기술이라는 용어를 대중화했고 또 분자 수준에서 물질을 제어하는 기술의 비전도 제시했지만 아깝게도 2005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 실수, 아픔 혹은 남들이 무시했던 우리의 재능이 우리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조각들을 사용하여서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이 귀한 역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시편 118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당신의 삶의 건축자는 누구십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건축하는 농부의 길을 버리고 설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 유지요 완성을 책임하시는 유일한 머릿돌 되십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들의 신앙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재정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잣대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주신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하를 떠듭니다. 로마의 코로세움은 2000년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의 비밀은 바로 트레버틴이라는 스키암이라는 돌이었습니다. 트레버틴 스키암이라는 돌이었습니다. 버틴이라는 이것은 스키암의 일종입니다. 온천수가 탄산염 강물을 통해 스며들 때 형성되는 퇴적 석회석입니다. 트라비틴은 퇴적 석회석입니다. 과정은 미네랄과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물이 석회암 지층을 씻어내게 되면 물이 돌에 스며들어서 돌에 구멍이 나고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트라버틴은 다공성입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특징인 석회암입니다. 이 돌은 로마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당시에는 매우 저렴하고 흔한 그야말로 버려진 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공기가 닿을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콜로세움은 여전히 로마의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트레버틴보다 훨씬 더 단단한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십니다. 세상의 세월이 흘러도 시험이 닥쳐도 이 기초돌 위에 선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인생의 가장 확실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전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유일한 모퉁이돌로 모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하고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건축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퉁이돌 예수님, 무너진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룩한 설교자가 되게 하소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참된 설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머리에서 우리의 영혼의 기초를 정직하게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처럼 변하고 썩어질 세상의 가치 위에 인생을 세우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돈과 명예, 사람의 인정과 배경이란 낡은 돌들을 기초 삼아 성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풍파에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불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들을 우리는 그냥 쓸모없다 여기며 우리 인생의 건축에서 내버렸던 그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헛된 기초를 다 허물고 오직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나니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결점 많고 부족하여 버려진 돌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때로는 질병과 고통의 자리에 던져져 아무도 거들고 보지 않는 존재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가장 흠이 많던 돌이 가장 위대한 성전의 머릿돌이 됨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보배로운 산돌로 삼아주심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존귀한 자부심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가정이 오직 주님이라는 기초석, 코너스톤, 또 코너스톤 위에서만 시작되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도 아치형 건물의 중앙을 지탱하는 중심돌, 키스톤처럼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 역사의 마침표가 되신 마감돌, 캡스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종말까지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설계들을 맡겨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라는 찬양이 올 한 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수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서여짐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과거, 아픈 과거가 치료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다윗을 광야에서 불러 왕으로 세우시고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켜 교회의 반석을 삼았던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시험과 풍파를 맞아도 인생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굳게 붙어있게 하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변합니다. 그러나 견고한 기초 위에 선 견고한 부채 속에 선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으리라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걸작으로